오늘은 출애굽기 20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장 19장에서 이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20장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 자체가 십계명 그 자체이고 18절부터는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법이나 특별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내용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명령의 주체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고 이르셨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시며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19장에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셨다면 그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 되겠죠. 고대 근동의 어느 곳이나 있는 윤리의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듣는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법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의 백성이 듣는 것이다 라고요. 그 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5계명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웃을 대하는 방법들에 대한 명령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서 십계명의 올바른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영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라 기록하는가라고 되물어 봅니다. 이에 답하는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내용에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옳도다 내가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인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4가지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6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온전히 섬기라는 4가지 계명입니다. 1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2는 우상을 만드지 말아라. 3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선악과 약속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담 위에 계신 분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계명도 같은 맥락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덧붙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지만 결론적으로 일하는 이들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을 계명으로 절대적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동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동물은 없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5계명은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자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됩니다. 부모를 사랑함임을 알려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6은 살인하지 말 것, 7은 간음하지 말 것, 8은 도둑질하지 말 것, 9는 거짓 증언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라고 하며 탐심에 대해 말합니다. 살인은 당연히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는 사람들은 납득을 합니다. 저 많은 돈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인데, 이 법은요, 그 눈을 빼는데,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으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로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간음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간음을 해서 배우자를 상처 입히는 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모두 이웃을 상처 입히며 괴롭게 하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 남종, 여종 혹은 그 재산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귀천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사람일 뿐인 것이죠.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한 사람도 함부로 여김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라 우상에 너무 많은 노출이 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노예로서 다른 노예를 어떻게 막 대해야 되는지를 선행해서 학습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연중에 우상을 따라가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먼저 우상을 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당대의 세상 사람들과는, 어쩌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법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킬 법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법입니다. 이 십계명 정신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갈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가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뤄가신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